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자, 여러분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딸이 넷인데 아이들의 고향이 다 다릅니다. 큰딸은 처음 도착한 미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또 저희들이 공부하러 왔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또 목회하러 갔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향이 달라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여러 주들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버지니아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살았던 곳에서 가장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라델피아 여기서 2시간 반 거리인데 아직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이 신세 하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우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바로 필로스, 이 말의 동사형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란 말은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필라델피아. 예, 눈치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brotherly love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란 말은 무엇을 전제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함께 모셨다는 그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할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넌센스란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말할 때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애티튜드가
정해지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을 위한 출발점, 마음의 애티튜드는 뭐로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경으로 시작돼야 된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바로 존경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존경의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존경의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위해서 지불된 값을 뜻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게 값을 지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100여 명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사랑을 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존귀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어우, 권사님 새로 보이는데 얼마짜리야? 어우, 머리 새로 했네, 얼마짜리야? 여러분들, 우리가 짜리라고 표현하죠. 값어치를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존귀한 예수님의 짤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다수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거리가 없는 필남필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 걸린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제세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게 하신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친밀함과 무례함을, 그 경계선을 우리가 종종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 기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서로의 흉허물을 온전히 터놓는 단계까지 가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다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례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It is not rude. Love is not rude.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절대로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었느냐?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례히 행함으로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로, 아니 로마서 12장 10절로 돌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일반적인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냐? 그럼 나도 당신을 존중한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것을 상업적 거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먼저 하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종이 주인 앞서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혹여 우리 주인이 가는 그 앞길에 뭔가 나쁜 것이 있거나 방해거리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없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가 먼저 가는 것을 말해요. 먼저 간다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반응하면 내가 그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이제는 귀가 아프게 들어서 아이고 또 목사님 저 말씀 또 인용하겠구나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도 했어요.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변화의 사인이 보일 때, 뭔가 우리가 조금 주님을 향하여서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s, still God's enemies.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인 되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자리를 비우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반응을 기다리셨다면 십자가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고백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있기 전에 없어도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가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들 있어요. 알아요. 다른 분들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서로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강력 수프 글루를 발밑에 붙여갖고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웃으려고 손을 내밀려 하는데 손이 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나도 안 해. 그러지 마시란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분에게 손을 덥석 잡고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더라도 꽉 껴안아 주시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해야 사랑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 사랑이를 뭐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라는 것은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제사랑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적용할 거 있죠. 여러분, 아멘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거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참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의 간구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찬양대가 부를 때 아멘. 표현되지 않는 아멘은 아멘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표현은 반드시 겉으로 겉표지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죄송하지만 때로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님 대접이란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손 대접,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hospitality는 환대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그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사랑하여서 그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나그네를 불쌍해서 대접하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환대, 하스피탈리티가 뭐라고요? 나그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는 대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내 이웃에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 이웃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늘 얼굴을 대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나그네는 그냥 이 동네를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가장 음식 맛이 없고 가장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엉망인 식당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 있는 식당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요? 동네에서 늘 동네 사람들, 단골들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 여기 한번 거쳐가면 다시 안 만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막대하고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엉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손해예요. 왜? 그 사람은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음 만날 기회도 없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내가 대접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으로 후한 대접하라? 하스피탈리티를 하라? 이건 미치는 장사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밑바탕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만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잘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초대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요. 요 원망을 우리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섭섭이에요. 섭섭이. 교회에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뭐냐 했을 때 섭섭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왜 섭섭함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섭섭함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예 되돌려 받을 기대하지 말고 마음껏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장사예요. 거래예요. 주고 잊어버리라. 그게 진짜 대접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주고 섬겼으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건망증이 너무 심해갖고요. 돌아서도 말씀이 잊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잘 하시면서 내가 누구한테 뭐 주는데 뭐 주는데 뭐 준대 10년 전까지도 다 기억하시더라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십시다. 말씀 좀 내리시고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딱 갈라서 놓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은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한 적 없는데요? 저 먹여드린 적 없는데요? 저 옷 입혀 본 적 없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에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접하고 섬긴 부분에서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주님의 책에서는 여러분의 한 것들이 지워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것,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함 없이 무조건 섬기는 것,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섬길까요? 이 적용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 것은 본전책입니다. 다른 말로 제로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되돌려 줄 것이 없다. 분명 세상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갚아주면 내가 한 만큼 갚아주기 때문에 본전이고 제로인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로 교제하고 대접하는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뭔가 나에게 친하고 또 내가 그만큼 대접했을 때 그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꼭 한 사람씩은 여러분의 집을 열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초대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수의 예자, 전도의 전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마음껏 대접하십시오. 좀 질 낮은 부위 사지 말고 필레미뇽 같은 거, 그런 거 사갖고 정말 지글지글 구워갖고 그분 막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맛있게 대접하십시오. 매 주마다 한 분씩, 똑같은 사람 해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외로운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구역 모임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만 끝마치면 그저 빨리 떠나는 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외롭고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초대할 때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 사랑을 전화하고 또 초대하고, 그랬을 때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서 들어와서 마음껏 대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 많습니다. 어른들, 아이고 청년들이 좀 있는데 왜 청년들은 성지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들을 대접하십시오.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만만한 것이 장로님이 아니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타이틀을 가지신 모든 분들 청년들 위해서 100불씩 꺼내세요.
청년들 기금 한 1,몇백 불 만들어 갖고 청년들 막 짜장면 3개 시켜 갖고 5명이 나눠 먹는 거 하지 말고 꽃배기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라조기 시켜 갖고 매주마다 그들이 말씀 공부 끝마치고 가보십시오. 지도 양심 있지. 하지 말라 해도 다 합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또 그거 탕수육 하나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좀 그렇게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좀 먹이자. 마음껏 좀 섬기자. 사랑은 표현되어야져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킹덤 스쿨을 3일간 하는데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민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지어주는 것, 3일 지어주는 것. 우리 집은 좁은데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노는 게 있으면 그 강사 중에 한 분 모셔서 잠만 재워주고 아침 간단하게 시리얼 먹고 교회로 태워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다시 만날 일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나? 오늘 이 설교 마친 다음에 50명이 신청하는, 그래서 추첨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너무나 벅찬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그럴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년 뒤에 이렇게 사랑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사랑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끝없이 겉으로 표현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바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